이것이 신자이기 때문에 사도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8장 9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있어야 성령이 그 삶을 주도할 것이고 그 성령이 은혜가 되어 은혜의 왕노릇을 할 것이고 그가 바로 신자라는 거예요. 신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보내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돼요.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8장 15절이에요. 또한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돼요. 8장 17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디로 이끈다? 고난으로 이끌어간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소원 성취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고난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8장 17절. 그러나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는데 난 낙심되는데요? 아니요. 이렇게 살아있는 게 낙심하지 않은 거예요. 낙심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내 기분을 갖고 자꾸 판단하지 말라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낙심 안 시킨 거예요. 살게 놔둔 거예요, 이렇게. 낙심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낙심은 지옥으로 내 마음이 뚝 떨어져 있는 상태를 낙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살아 계시잖아요. 성도는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18절이죠. 장차 나타날 영광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사건화되어 내 삶 속에 나타난 이 현실이 비교할 수 없다는 걸 성도는 알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성도만이 고난을 장차 올 영광의 전제로 삼을 수 있어요. 어떻게? 성령에 의해서. 그게 8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신자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그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리스도로 기뻐하게 된다가 8장 39절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한 신자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에 있는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그 내러티브가 아주 일관성 있게 쭉 흐르고 있죠. 그죠? 요거 설명했다 저거 설명했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는 드디어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의 교리가 등장해요. 이러한 신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선택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언약에 의한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다라는 거예요. 이게 9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처럼 이미 작정된 일이라는 거예요. 9장 13절. 선택과 편의 유기의 교리가 이중예정론이라고 그러죠. 칼빈의 교리에 따르면 그 선택과 편의 유기의 교리가 로마서에 그대로 드러나 있단 말입니다. 인간의 자질과 조건, 그리고 인간 측에서 내어놓은 선을 따라 택한 것도 아니고 자녀를 삼으신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뱃속에 있을 때 구별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건 창세전에 이미 결정 났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의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반문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질문이 나올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답도 9장에서 쫙 설명한단 말입니다. 니들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아니야. 니들은 원래 다 지옥 갈 자들이었어. 천국 갈 자들을 지옥 보낸 게 아니라 다 지옥 갈 자들 중에 일부를 택해서 천국 보낸 거야. 근데 누가 누구한테 원망을 해? 하소연을 해? 이 이야기를 9장에서 쭉 설명을 해요. 모든 인간은 불의한 존재이지만 그 안에 택한 자가 있고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그릇으로 삼은 거예요. 그 그릇이 하나님이 택한 남은 자라는 거예요. 남은 자. 이 남은 자, 이사야서의 남은 자 사상이 로마서에서 또 한 번 반복되어 설명을 하죠.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이방인들 중에도 있다가 9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인 거예요. 이방인 중에도 있고 유대인들 중에도 있다. 남은 자는 모든 그 교회의 보편성이죠. 모든 민족 가운데 남은 자가 두루두루 분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민족과 혈통, 그것으로 남은 자가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신자는 이미 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된 거기 때문에 자신의 신자됨에 대해서도 자신의 의를 자랑할 수 없죠. 이미 여러분은 나기 전에 결정이 되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신자다운 자의 삶이 나온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의 자랑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이렇게 자랑들을 하세요? 근데 예배당안에 이렇게 잘난 인간들이 많아요.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열심에 의한 하나님의 열매인 거예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9장 15절이잖아요. 이처럼 신자는 끝까지 자신의 공로를 내세울 수 없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자기 부인의 절정이죠.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군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24장로가 교회가 하나님께 면류관을 벗어서 드리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 이거 내 거 아니네요. 내 거 아니네요. 하나님이 씌워주는데 내 거 아니네요 하고 다시 벗어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게 성도란 말입니다. 성도는 그 자리로 지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신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그분의 속성과 하신 일을 드러내는 그릇이에요. 그릇.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그릇이란 말입니다. 그릇이 뭘 생산해낼 수가 없다니까요.